한 주간의 교계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. 뉴스 이슈 국민일보의 최기영 기자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국민일보 최기영입니다. 자, 오늘 전해주실 소식은요. 네, 하루가 다르게 업데이트를 반복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술, 또 상황에 따라서 급변하는 목회 상황들, 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매일매일 정말 변화무쌍한 일상을 마주하고 있는데요. 네. 사회 트렌드 분석 전문가들은 이 새해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네네. 최근에 있었던 2025 문화선교 이 트렌드 포럼에서 이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엿볼 수가 있었던 2024년의 흐름들, 그리고 새해 전망들이 발표됐는데 오늘의 첫 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. 네, 2025년 뭐 마찬가지고 이제 시작됐는데 성도들의 신앙이나 선교에 대한 그 이야기는 한국 교회에서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? 네, 이번 포럼에서 한국교회를 진단하는 두 가지 키워드, 축소 그리고 양극화였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을 관통하는 동안 교회 내에 있는 주방 봉사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 주일마다 교회에서 식당 교제를 나누는 모습들이 상당히 축소됐다는 점이 진단이 됐습니다. 네. 또 청년들 사이에서 활발해지고 있는 이 찬양 문화도 과거에는 시대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 변혁적인 메시지가 좀 강조가 됐었다면 요즘에는 이 개인의 신앙 성숙에만 집중해 있다라는 점이 지적이 됐어요. 한국 교회가 대형 교회와 특색 있는 소형 교회로 양극화되다 보니까 네. 전통적인 의미의 중소형 교회들은 굉장히 고령화되고 또 교회학교와 봉사활동에 필요한 봉사자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도 진단이 나왔습니다. 네네, 그렇군요. 미래의 기술을 교회 사역에 접목하는 것에도 관심이 높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. 이와 관련된 얘기도 나왔다고요? 네, 인공지능 뭐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? AI를 이제 신학적인 그 접근으로 바라본 내용들도 눈길을 끌었는데 네. 디지털 비서의 한 형태인 AI 에이전트 그리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도구를 활용한 1인 사역의 효율 극대화에 대한 이야기가 눈길을 끌었습니다. 정말 이런 급성장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 있지만 네. 교회의 공동체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지적될 만한 점으로 남았는데요. 또 한 가지 눈길을 끌었던 것이 이제 인공지능과 함께 발견된 또 크게 주목을 받은 그 인간과 기계의 감정적인 연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. 네네. 실제로 그 AI 챗봇과 대화를 하다가 자살을 겪는 사고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네. 점들을 경고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. 이에 따라서 이 AI와의 관계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성 그리고 영적인 깊이를 훼손하지 않도록 교회가 윤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점 강조가 됐고요. 또 기술의 활용을 인정하되 그 기술의 한계점은 분명히 하는 균형 잡힌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언도 나왔습니다. 네. 세월이 흐를수록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. 새해도 무엇인가가 달라지고 새로워지겠지만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굳건하게 지켜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. 네. 자,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. 네, 새해의 출발선에 서게 되는 시기인데요. 네. 다음 소식은 정말 극적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. 네네. 먼저 제가 문장 하나를 전해드릴 텐데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지 한번 들어보시죠. 네. 자,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. 네네. 어떤가요? 그 목사님 목소리가 들립니다. 네. 익숙하죠. 세례식 때 목사님께서 머리에 손 얹고 해주시는 말씀이죠. 이렇게 영혼의 자유함을 주는 세례식 장면이 구속과 속박의 대명사인 교도소에서 벌어졌다면 어떨까요? 실제로 최근에 경기도 여주 이 소망교도소에서 수용자 26분이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세례식을 가졌습니다. 네. 이 교도소가요 2010년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세운 아시아 최초의 민영 그 교정 시설인데요. 이번 세례식이 3일 동안 이어졌던 부흥회의 대미를 장식한 시간이었습니다. 네네. 이날 세례식에는 이 출소와 함께 시작될 사회인으로서의 새 출발보다 더 의미 있는 이 영적인 새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서 수용자분들의 가족들이 함께 참석을 했는데 네. 가족들이 꽃을 전하고 또 세례를 축하하고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 그리고 수용자들끼리 서로 손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손을 뻗어서 축복송을 불러주는 모습 등 가슴 감동적인 모습들이 많이 연출이 됐습니다. 네네네. 그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모습 때문에 생기는 편견이겠지만 교도소에 수감된 분들에게는 범죄자라는 네. 사회적인 그
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이런 감동적인 모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조금은 어렵지 않겠습니까? 네.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가능하게 이루어진 건가요? 네, 취재진이 이제 세례를 받은 수용자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. 이런 얘기 전해주시더라고요. 소망교도소에 들어와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성경을 공부하게 됐는데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또 새롭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네네. 세례를 받게 됐다. 이런 설명을 전해줬고요. 이날 세례식에서는 특별한 간증 순서도 마련이 됐습니다. 그 주인공은 네. 소망교도소의 재소자 출신인 한 전도사님이셨어요. 이분이 4년 전에 출소를 해서 지금은 신대원에 다니면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데 네. 교도소 독방에서 우연히 처음 복음을 접했다고 합니다. 이분의 간증 내용 이렇습니다. 지금 자신의 삶이 답답하고 낙심이 되고 또 절망스럽더라도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마십시오. 부끄러웠던 제 삶을 하나님은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전해주는데 많은 분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. 네, 이야기만 들어도 이렇게 감동스럽네요. 네.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주님이 만지시면 새로운 삶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. 어디든 그 놀라운 변화가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최기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이어지는 단신 뉴스 보시고요. 다음 출연자 만나보시겠습니다.